맨 끝에가 to you 할 때 대문자예요. 그러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런 주제의 설교 제목인 거죠. 우리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출생의 비밀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한 여자가 부모님에게 상대 배우자감이에요 하고 데리고 갔는데 어머니 쪽에서는 혹은 아버지 쪽에서는 깜짝 놀라면서 그 딸을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 절대 안 돼. 사실 그 남자 너의 친오빠야. 막장 드라마에 이런 출생의 비밀들이 종종 소개되어지죠. 그런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출생의 비밀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을 낳을 어머니에게 천사가 방문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난 뒤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거라는 거죠. 또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 앞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당사자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건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건가요? 우리 주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것이 그의 출생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는 알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소경되었다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원래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소경되어진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일. 여러분과 저에게 왕이 될 상이로다. 그런 출생의 비밀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나요? 혹은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볼 이 분도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3가지나 돼요. 그 출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면서 이분의 출생의 비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래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을 입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한번 스크린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흔히 당신 나 동정하지 마 이런 말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동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감과 부정의 정확한 의미, 공감과 동정의 정확한 사전적 뜻을 아시나요? 스크린을 한번 봐줘 보시면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어서 사전을 보고 제 의미대로 나름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돼요. 공감은요, 상대가 처한 처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부분적으로만 인지하고 부분적으로만 느낀다, 그거예요. 그런데 동정은요, 상대가 처한 처지와 감정을요, 부분적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전적으로 인지해요. 특별히 상대의 그 감정 속에 동일화되어져요. 동화되어져 버려요. 매몰되어 버릴 정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동정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처지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에 동화되어져서 매몰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견디지 못해서 그 모든 처지를 개선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몇 해 전 대선 후보 가운데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이 나왔죠.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여러분, 다락방을 아세요? 제주도는, 죄송해요. 다락방이 아니라 옥탑방이에요. 옥탑방. 건물 옥상 위에 창고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그마한 공간, 그곳을 주인이 방처럼 꾸며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방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세를 받고 그 방을 내놓죠. 그러니 옥탑방은 가난 그 자체의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대선 후보로 이 나라의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옥탑방 개념을 몰라요. 그런 사람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동정할 수 있겠어요? 공감은커녕 동정은 어림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그런 대선 후보에게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코로나 일상 회복 가운데 나아가다가 멈춤의 단계로 다시 한번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함으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정치인들은 반대합니다. 편말을 붙이면서. 왜 그래요? 그 소상공인들, 그런 자영업자들의 그 고달픈 삶, 그렇게 힘든 삶의 처지를 전혀 공감은 해주지 못한 채 그저 조그마한 방역 재난지원금으로만 그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정부에서 이루어가는 그 행정적인 일들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냄인 것이죠. 교감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병이 걸렸다가 치료된 사람이 동일한 질병 가운데 놓인 사람을 깊이 공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위로가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최근 가족상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취업난으로 허덕여 본 경험, 승진에 계속해서 미끄러져 본 경험, 재정으로 인해 힘들어했던 삶을 가져본 경험, 그런 각자가 처한 처지,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감정은요, 아무나 동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살 한 살 나이가 더 먹어가면서 여기저기 몸에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점점 젊어서 느껴지지 못했던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요. 내 가족은 그런 증상에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심정을 동정하실 수 있다고요. 상급 학교로 지원하고자 하는 애쓰는 그 고달픔, 우리 주님은 동정해 주실 수 있다고요. 취업을 앞두고 긴장하고 초조하게 있는 이 상태의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공감해 줄 수 있다고요. 영광스러운 사역이지만 그 사역의 외로움, 고달픔을 우리 주님은 동정해 주실 수 있다고요. 동일시되어질 뿐만 아니라 동화되어져서 그 모든 심정에 매몰되어져서 견디지 못해 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가 오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처한 처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껜가요? 딸이 오랜만에 아빠한테 편지를 썼네요. 아빠에게 축하할 일이 있어서 축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 문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빠, 어려운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해줘서 고마워.
지가 알면 뭘 안다고. 저의 그 사역의 외로움을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나 알까요? 사역자가 되어보지 않는 이상은 결코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의 아내도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웬일인지 딸이 준 그 편지, 그 문구를 읽는데 뭉클해요. 내 감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 헤아려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가족 중 누군가는 나의 외로움을 아는구나. 그것 때문에 괜히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나의 처지를,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되 동일시하셔서, 동화되셔서 못 견뎌 하시는 주님이라면 얼마나 더 위로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야곱이 형에게 가야 할 축복권을 빼앗아서 쫓기게 된 상황이었어요. 형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니 달아나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길로 달아나는데 그 길 가운데 도적대를 만날지, 사나운 짐승대를 만날지 알지 못한 상황, 언제 형에게 붙잡혀 죽게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 사면초가라. 그의 처지가, 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늘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찾아오셔요.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있는 곳까지 긴 사닥다리를 내리셔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내리락 오르락 하게 하십니다. 그거 무엇하는 행동이죠? 야곱이 처한 처지를 주님이 더 깊이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야곱이 느끼는 두려운 감정을 우리 주님이 동일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 동화되어지고 매몰되어져서 내가 저를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겠다, 그 마음을 갖고자 함이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처한 처지에 하나님으로부터 긴 사닥다리로 내려오신 것이지요. 우리가 못 견뎌야 하는 그런 일들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역 현장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불화로 인하여 힘든 모든 감정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동일시하시고 동화되어져서 못 견뎌 하시면서 그 모든 감정을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분의 탄생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한 처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셔서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들을 이번 성탄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은 첫 번째,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 탄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처녀 탄생, 어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더 좋은 말로 좀 순화시켜 봤어요. 그것은 동정녀 탄생이죠. 여러분, 동정녀 탄생, 동정녀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처녀. 예수님이 그렇게 동정녀로 인해서 탄생했다고요. 이것이 왜 강조되어져야만 할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끔찍한 죄를 지어버려요. 그 죄로 인해 우리 하나님 두 사람 각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지요. 하와에게 내린 형벌만 보면 잉태의 고통을 더하다입니다. 여러분, 잉태란 태아가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잉태예요. 아이를 낳아본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잉태하는 순간이 고통인가요? 고통스러워서 병원 갔더니 이제 3주 차입니다. 4주 차입니다.
그런 이야기 듣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태아로 인해 고통은요, 태아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입덧하는 고통은 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태아가 더 커서 해산하는 고통은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잉태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잉태하는 것, 그것을 하와에게 무거운 형벌로 내리셨냐고요. 인류 첫사람 하와가 죄를 지은 순간 그는 영원히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큰 차단이 되어버려 오직 죄의 지배만 받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신이 아이가 생기는 순간부터 그 아이 역시도 똑같이 영원히 죽어버린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딱 가로막아서는 그의 영원한 죽음을 옥죄이는 것이죠. 그것이 잉태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남녀를 통해 태어난 자들은요, 그런 모든 인류는요, 죄가 지배하는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와 부친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 버리면요, 예수님도 똑같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리면요, 이 21절 말씀을 성취해낼 수 없는 것이죠. 21절을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시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출생의 비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로 인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저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노인정을 방문했어요. 그냥 갈 수 없어서 떡 그리고 작은 두유 하나 이렇게 예쁜 포장지에 축성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스티커 작업까지 해서 우리 교인 몇 분과 함께 방문했어요. 그냥 선물만 드릴 수 있나요?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어르신들,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시기 오셨어요. 이렇게 전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어른들 중에 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하나같이 다 말도 안 되는다는 듯이 손사리를 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다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강조했어요. 어르신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죄 있음을 누군가가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누군가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대답을 잘하는지,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언했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으셔요. 그분이 바로 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증거했죠. 죄인에게서 태어난 죄인 석가모니는, 부처라 칭함받는 석가모니는 죄가 있기에 어르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선언 뒤에 그분들과 함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우리 주님의 출생의 비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시기에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겠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 아담으로부터 첨가되어진 그 죄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죄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포괄적이고
우리 인격, 전 인격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소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은 선천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질문하기 좋아하는지 물어요. 주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는 당사자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보세요. 제자들 생각 속에는요, 선천적 장애는요, 죄 때문에 말미암았다라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선천적 장애인 되지 않았다라고 단언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도 인정하는 거죠. 무엇을요? 죄는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장애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38년 동안 손발을 못 움직여요. 온몸을 못 움직여요. 전신마비가 되어버린 자처럼 꼼짝없이 침상에서만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하십니다. 그런 뒤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더 끔찍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영향력은요, 38년 동안 손발을 묶어버린대요. 온몸을 마비시켜버린대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장애들, 육체적인 연약함, 그것 다 죄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죄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일들은요,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인격적인 부분에, 성품적인 부분의 여러 결함들, 그거 역시도 여러 영역 가운데서는요,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어떠세요? 성탄을 또 한 번 맞이하지만 내 안에 죄의 결과물들은 없으신가요? 죄의 결과물들을 더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이 그의 수하에 있는 장군의 아내를 범해버렸어요.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순간 다윗은 그가 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잃게 되어집니다.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는 과정 속에 그의 기도의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편 51장 8절, 51편 8절.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 짓는 순간 뼈가 꺾여버렸다고요. 이 뼈를 문자 그대로 봐야 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죄의 열매는요, 뼈를 꺾는 아픔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내면에도 죄의 결과물들은 나타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죄 짓기 전에는요, pure heart,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죄 짓는 순간 그 마음이 오염되어 버리고 더러워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8복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예배한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죄 짓기 전에는요, 다윗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만끽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 짓는 순간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상태로 예배한들 즐거움이, 행복함이, 웃음이 있겠어요? 아니요. 뿐만 아니라 뒷절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예배도 자원함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도 자원함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일들도 결코 자원함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마른 걸레를 짜내듯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섬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해야 되냐면, 왜 우리 주님의 성탄을 열렬히 환영해야 되냐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다윗과 같은 죄의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출생의 비밀 두 번째,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셔서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번 성탄 가운데 죄의 모든 결과물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은 첫 번째,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물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임마누엘 되심.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임마누엘 되셨을까요? 아니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되어주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고자,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자, 그것도 아니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종말의 때까지 그것을 이루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가운데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생의 포커스를 두고 답을 해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이 비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임마누엘 되심은요, 궁극적인 목표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 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 화평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좌우로는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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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주기를 원함이죠. 고부간의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면, 부모 자식 간의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면,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 평화가 없다면, 병든 것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내게 다가올 여러 가지 나를 압도하는 일들과 사건들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임마누엘 되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구급차에서 출생한 산모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2주 전이죠. 2주 전 목요일에 부부가, 특별히 부부 중 아내는 산모예요. 이제 산딸이에요. 아이가 출생할 일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아버렸네요. 질병관리청에 연락을 했더니 병실이 없답니다. 집에서 꼼짝없이 자가격리를 하라, 그런 조치를 받았어요. 병원이 없으니 집에 있을 수밖에요. 문제는 이제 막달이어서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산모도 남편도.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전화하는데 여전히 병실이 없답니다. 확진자를 받아줄 확진자 산모를 받아 잉태할 병원이 국내에는 한 곳도 없답니다. 그러니 수천 번 전화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런 안타까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앰뷸런스에 실려 진통이 시작되어지는데 구급대원들이 병원을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만 똑같은 내용들만 들려옵니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아이가 출생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산모도 아이도 다 건강하답니다. 한 주가 지나서 이 남편분이 한 방송 매체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제게 들려졌던 내용이 있어요. 이 일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듣기 싫었던 소리가 있었답니다.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할 때마다 통화 연결이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이 전염병 가운데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전염병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아내는 그렇다 치고 새 생명마저 함께 해주지 못하는 질병관리청,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 소리가 너무너무나 듣기 싫었답니다. 우리는 나라보다 훨씬 더 강대국들은요, 임마누엘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의료체계가 훨씬 더 잘 체계 잡혀진 그런 질병관리국들은요,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임마누엘 되어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백신도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서 3개월 있다 또 접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궁극적인 임마누엘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출생의 비밀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임마누엘 되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피 벌스데이 투 유, 당신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번 성탄에도 하심으로 내가 처한 처지, 그 처지 가운데 느끼는 모든 감정,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100% 동일시하시고 100% 동화되셔서 못 견뎌 하시며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물들, 내 인격적인 총체적인 결과물들, 여전히 죄 가운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하게 임마누엘 되어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임마누엘 되어주심이 이번 성탄과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 속에,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